이틀 전에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은 본문 비슷한 본문인데 마가복음 5장에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응급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틀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수단이 있다,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임하시는 그 기름 범벅으로 항상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 안에 임재해 있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면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열정과 이 믿음을 수단으로 표현한다면 이 수단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응급환자가 우선이거든요. 응급환자.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목숨이. 이 사람이 제일 응급환자예요. 응급환자라 할 때, 응급환자라 하면 어떤 재난이나 사건이나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는데 구급대, 구급차가 얼른 119를 신고를 하면 구급차가 와가지고 응급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었죠. 골든타임. 사람이 쓰러졌다, 심장이 멈췄다, 물에 빠졌다, 그러면 1분에서 3분 사이에 호흡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이 폐 속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물을 뽑아내려면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1분에서 3분 정도의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어떨 때는 1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회당장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회당.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서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항상 상고하고요.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실권이 있었고 상당히 높은 고위직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많이 절을 했어요. 절을 하면서 자기의 직분이나 이걸 다 내려놓고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는 뭔들 못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2단 3단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죄를 지어도 귀신이 들어가는데 죄를 안 지어도 죄 짓는 과거의 죄를 지었던 그것이 몸에 배어 가지고 귀신이 수시로 제집 드나들듯이 들락달락 해요. 근데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정착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로 갔다가 배로 갔다가 엉덩이로 갔다가 다리로 갔다가 본인 자신이 알아요. 귀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얼마나 헷갈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중계까지 해요. 중계까지. 성령의 보호하면 목사님 이 귀신이요 등으로 가세요. 등으로 갔어요. 등으로 갔는데 등을 이렇게 만지면 주먹만한 게 볼록 올라와요. 갑자기. 또 성령의 보호하면 배로 갔어. 배가 볼록 올라와요. 다들 여러 군데 다니는데 그걸 다 만질 수 없잖아요. 본인이 중계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가지고 놀아요. 근데 그 딸들이
귀신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딸들은 그 자리에서 30분 만에 다 귀신을 다 쫓아내 버렸는데, 중요한 거는 부모에게 숨어있는 귀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무슨 영화에 보면은 벌꿀에 보면은 그 뭐죠, 여왕벌 아세요 혹시? 예. 꿀벌들이 여왕벌을 위해서 희생하고 꿀을 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속에 숨어있는 귀신이, 애벌레 왕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두 분이 그냥 꼬꾸라지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저기 버러지 하나 콩벌레 탁 건들면 떼고르르 말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들어가니까 몸이 확 둥근 형으로 휘말리면서 떼굴떼굴 굴러가기도 하고.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빨을 테스트하셨어요. 영역만 테스트하시냐, 근성을 테스트해요. 적어도 이런 사역을 하려면 귀신보다 끈질겨야 해야 돼요. 귀신을 1년 동안 쫓아내는데 안 나갔어요. 그럼 우리는 1년이 아니라 5시간 해도 안 나가면 우리는 지쳐버려요. 웜에 징응그. 어떤 사람은 귀신이 안 나가니까 비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자가 비라, 제발 좀 나가주라, 제발 좀 나가주라, 나가, 어? 잘해줄게, 나가. 그러면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평생 이래요. 야, 너는 목회자가 귀신한테 비냐? 야, 웃긴다. 귀신이 가지고 조롱을 해요. 귀신들한테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생활에 어떻게 해요? 맨날 틈만 보이잖아. 빈틈만 보여. 빈틈이 꽉 찼잖아. 욕하지, 짜증내지, 화내지, 막 음담패설하지, 눈으로 보는 걸로 죄짓지, 행동은 손으로 만지는 걸로 죄짓지, 뭐 짓지, 술도 먹지.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 사역들을 가짜않게 생각해요. 야, 너 나 쫓아낼 수 있어? 쫓아내봐. 안 나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영역을 테스트하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봐야 돼. 그래 정신 차려요. 목회자들도 특히 2단 3단 하는 종들은 자기 딸들, 자기 남편, 아내, 부모들이 귀신 들려봐야 된다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 귀신 들려가다가 길거리 헤매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별 사람들이 다 온다니까요. 자,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응급환자가 생겼어요. 주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가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르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을 것 같은데 본문에는 칭찬해 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더 퉁명스럽게 대해서 응급환자가 생겨서 가족들이 예수님께 애원을 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같이 가주시기를 원하셔서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백부장은 내 밑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습니다.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네 한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주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귀시 여겼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졌냐. 응급환자에게는 항상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급하게 가지 않으면 죽어요.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회당장 야이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급하게 가시는 과정에 오랜 세월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난 여자가 있었어요. 마가복음에는 의원들이 가서 돈을 많이 허비했어요. 여러분, 병 못 고치면 돈대로 들어가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혈하는 병, 여자들의 하혈하는 병은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가족들에게서부터 격리되고, 아는 사람 다 격리시켜서 자기들만의 문둥병자처럼 그런 어디 한쪽 한 곳에 가서 자기들만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여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들어봤어? 뭐? 알아? 뭔데? 누구나 말이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병이 나버렸대. 그래, 그럼 나도 날 수 있고 너도 날 수 있고, 자 우리 가보자. 그래서 소문 듣고 이 혈루병 걸린 여자도 드셔봤어요. 자, 예수님은 응급 환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환자 집에 가는 과정에 주님께서 전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누가 더 급하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같이 합시다.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오늘 이은하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아이고 어떡해요, 우리 남편 어떡해요. 그 전화 속에서 막 다급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어떻게 했길래 목사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부드럽게 천천히 기도해 줬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급하고 막 조급한데, 어른들은 조급하지 않아요. 상처 하나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조급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대처 능력을 갖춰서 상황 판단을 쭉 하고 나서 딱 우선순위를 매겨서 따라서 하는 것이 어른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더 놀라요. 응급 환자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셨다 그래요.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님, 사람들이 밉니다. 누가 만지겠습니까?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니까. 내 몸에서 기름 부음이 나갔느니라. 임재가 흘러갔어. 누구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님, 응급 환자가 있다니까요. 다 죽어간대요. 주님은 하나도 안 급하셔. 주님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같이 합시다. 주님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세요. 주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귀한지 조금도 서두르지 않으세요. 아무리 응급 환자가 많이 있어도 치료의 우선순위를 주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죽었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어야 돼. 주님,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죽어야 된다니까.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 얼마나 친했는데요. 막 마리아가 있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친했어요. 근데 확실하게 죽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주님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일 저 일 여기 저기 만날 사람은 다 이미 장사진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굴수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하는 동안에 그 여자아이는 죽었어요. 응급환자는 죽었어요. 골든타임을 이미 놓쳐버렸어요. 골든타임이, 전에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했지만, 골든타임이 지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골든타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을 끌어와서 주님이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유가 많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꾸 지체하고 또 지체하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들의 가족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성품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어느 것이 더 급한지 우리에게 또 다른 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 내가 먼저 고침받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야.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겉모습은 죽음이 오고 죽음이 될 수 있고 질병이 와서 질병이 그 사람 생명을 가져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뒷배경은 믿음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음은 껍데기야. 죽음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오늘 내가 아는 사람, 배드민턴 치는 그 사람, 이틀 전에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목매달아 자살을 해서 집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1m 85 정도 키가 되고 몸무게가 95kg 100kg 이렇게 되고요. 얼마나 운동을 잘하고 소글소글하고 성격 좋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야?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 점수 1점 2점 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요. 막 싸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하고 같은 편이 돼서 배드민턴 치고 운동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목사님은 다 받아주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하면 안 받아주니까 싸우는 거야. 근데 이분이 오늘 자살을 했어요. 중수기별 하시는 분인데 부도를 못 막았다. 아침에 회사 가자 목 매달아 자살을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한테 오라고 그러는데 못 갔지. 그런 데는 부인은 권사예요. 이 교회에서 술 먹어도 된다, 담배 피워도 된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걸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물론 이야기했겠지만 씨알이 안 먹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도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믿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담배 피우면 안 되지. 담배 피울 때마다 양심이 안 찔릴까요? 성령님이 슬퍼하시지 않을까요? 술 먹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한 번은 내가 전도사 때 청년부 회장이 담배 피우다가 나한테 들통났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믿음이 상당히 좋아요. 내가 오라 그랬어요. 회장 이리 와봐요. 그렇게 맛있어? 전사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먹으면 안 되지. 자, 근데 내가 소원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전사님 부탁하시면 내가 들어드려야죠. 좋아.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자. 담배 피우면서. 아니 어디 담배 피우면서 기도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껴서 기도해라 그랬잖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 이게 뭐예요? 도너츠. 땡 도너츠 있잖아요. 구멍 뚫린 도너츠.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게 너무 멋있게 피워서 나도 그거 한번 연습해 보려고. 우리 아버지 담배 몰래 훔쳐가지고 기절해 버렸어요. 어렸을 때 담배 피우는 거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서 커가지고 남자 여자 짝을 찾아서 팔짱 끼고 가고, 또 아가씨들이 떡떡떡떡 껌 씹어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거 하고 싶다. 그래서 껌 씹은 누나들이 껌을 씹고 가면 4살 5살 때 따라다녔어요. 언제 저거 뱉나. 껌을 한번 뱉으면요 따라서 기어이 그 껌을 주워 가지고 씻고 벽에다 붙여 잠자기 전에. 근데 아침에 보면 없어. 누가 씹어 먹어버린 거야. 그 뭐야, 우리 누님이 또 씻고 있네. 그래서 입을 찢었어. 그거 내 거라고. 그게 한 달 이상 갔어요. 담배 피우는 게 그게.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감사기도 하자. 주님 손을 붙잡고, 이 손이 담배를 피우는 손인데 주님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이 찔리죠. 그래도 전사님 어떻게 담배 피우면서 감사기도를 해요. 아니야, 그렇게 해. 내 말대로 해. 그러면 끊어진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주여 감사합니다. 피워서 없애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워서 없애자.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죠. 청년부 회장이 담배를 피워. 주님 어떻게 아궁이에 불을 떼야지 콧구멍에다 불을 떼요. 목구멍에다 불을 떼. 주님 입을 뒤집어지게 해주시고, 입 안을 콧구멍이 뒤집어지고 입안이 뒤집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확 담배불에 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딱 일주일 했는데요, 이 친구가 담배 피우다가 입안이 불나버렸어요. 입안이 불나가지고 입안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갔더니 나한테, 전사님 그거였어요? 뭔데? 전사님 기도했죠? 당연히 기도하지. 상마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내가 입안에 불이 나가지고 혼내가 다 나버렸어요. 보세요. 세상에 보니까 입술이 쿤타킨테 입술이 돼버렸어요. 입술이 되다 까져가지고 주댕이가 막 이렇게 막 부풀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뉴욕에 가서 만났어요. 세상에 오지랖이 넓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직구는 못 살아요. 제 직구는. 자,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겉모습은 질병이 오고 겉모습은 죽을 수 있고,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죽음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데 주님은 어디를 가시나 기름 부음과 임재와 불이 막 항상 넘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주님은 성령의 자유함이 계셔서 속도를 늦춰. 병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주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있었지만 그 야이로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아주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주님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막 방방 뛰고 막 주님께 막 절을 하고 막 인사를 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애원을 많이 했을 텐데 주님께서 그래 가자. 근데 차일피일 사람이 민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일부러 주님께서 치료를 지연시키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야?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믿음을 한 단계 더 업데이트 시켜요. 업그레이드 시켜요.
내 수준을 끌어올려요. 내가 정말 응답이 필요한데 응답이 안 오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이 많이 만들어져요. 근육이 많은 게 근육이 여러 생각에 대한 어떤 근육이 다양함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기도해 볼까? 저렇게 해볼까? 주님께 접근을 할 때 앞쪽에서 접근을 할까? 옆에서 주님을 볼까? 뒤쪽에서 옷을 한번 만져볼까? 계속 이쪽 저쪽 주님을 모시고 가는, 주님 앞에서 절하고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뒤에서 와서 옷을 잡아버리니까 능력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급한 사람은 먼저 만져야 돼. 주님이 수준을 끌어올리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다 병을 고쳐주시긴 한데 병자들이 다 주님 앞에 가는 건 아니야. 소문만 듣고 에이구 거기가 거리가 얼마나 먼데 난 못 가. 그러면 평생 병중에 있어야 돼요. 죽을 병 걸렸다. 이 죽을 병 걸렸는데 이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고쳤다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동기. 내가 왜 주님 앞에 가야 되며 주님이 내가 있는 이 마을에 왜 오시는지, 그럼 그거는 내가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한번 보고 싶다. 삭개오저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벌써 주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나. 얼마나 주님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할렐루야.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한 번은 제주도에 오라 그래서 목사님 제주도 올 일 있으면 한번 오세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다 데려갔어요. 제주도 어디냐면 용두암으로 갔어요. 김용두 목사가 용두암에 갔어요. 용두암에 갔더니 용대가리가 있는 거야. 화산암이. 그림은 크게 나오는데 실제 가보니까 이만해. 조금이에요. 근데 용두암 캐빈에 갔었는데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돈 낼게요.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참 놀라워요.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갔는데 주님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면 그때 제주도에서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함을 주면서 목사님 제주도 놀러 오실 때 제 집에 오세요. 나는 또 그 말 들으면 또 직접 가요. 안 가면 안 되잖아. 오라 그랬는데. 직접 갔는데 세상에 가니까 친척들을 다 데리고 왔어. 아니 사람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신다 그랬어요. 식구들 친척들 다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은 공짜로 다 쓰세요. 대신에 불 주셔야 됩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축사하고요. 저녁 때가 되니 새벽이 되니까 바로 앞바다에서 태풍이 오는데 태풍이 확 파도가 그냥 장난 아니에요. 쫙 하면 확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실제로 태풍이 굴러와서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했지. 그 내가 기도하고 중간에 와서 집사님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태풍이 오는데 괜찮을까요? 그 집사님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냐. 목사님이 계시는데 뭔 걱정입니까? 이런 거예요. 은근히 부담이 되잖아 내가. 아니 내가 주님도 아닌데 무슨 날 자기들은 그냥 푹 자고 우리 식구도 다 푹 자고 혼자만 맨 위층 4층에 가지고 혼자만 그거 보면서 태풍이 오면 쫙 팍 물러가고 주여 그 뒤에 큰 시커먼 흑룡이 태풍을 몰고 오는 것이 보여요. 주님 성령이 푹 왔다가 확 물러가고 아침 6시까지
그 다음날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 팔자가 보통 팔자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태풍이 이렇게 오다가 옆으로 가버렸어요. 제주도 관광단지 중문단지를 태풍이 쓸어버렸는데요, 수출하는 그 부둣가에 큰 새 파이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부러지고 그쪽에 완전히 몇 년 전에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 불세례 책에 곧 나올 거예요. 해보세요. 곧 나온다. 개봉박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려고 그랬더니 내가 해롱이라는 거야. 난 못 가겠다 오늘. 자, 주님께서 치료를 시킬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 앞에 내가 있어야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시야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면은 국물도 없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치료받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직접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꿈만 꿔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황웅성 집사님 그 장모님 부산 내려가기로 했는데 내려가냐, 부산 집회 갈 때 따라가냐 마냐 막 시끄럽잖아. 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도를 막 하고 꿈을 꾸는데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걸어다니셔. 근데 전화해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장모님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막 걸어다니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친어머니? 황우성 집사님 친어머니? 장모가 아니고? 하여튼 장모님이든 친어머니든 하여튼 그랬디야. 말씀만 하시던 낫는 사람이 있고, 근데 회당장 이하로는 주님을 모시고 직접 가기를 원했어요. 그게 더 실감이 나니까. 그런데 중간에 누가 주님을 뺏어버렸어요. 주님을 가로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결국에는 자기 집에서 사람이 하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숨어서도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치료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전에 그 간증 들었는데 박용규 목사님, 천국 가신 분, 박용규 목사님은 교만해서 본인이 쓰러져 가지고 뇌출이 일어나 가지고 중풍 걸려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가 부활절인데, 부활절 때 밤새도록 TV를 틀어주고, 아버지 몸은 못 움직여도 눈은 움직이니까 이거 보세요. 부활절 그 영화 프로그램을 틀어주고 식구들이 다 잠잤는데 자기가 그걸 보는데 배너 영화를 본 거예요. 배너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에 배너 가족 엄마와 여동생이 문둥병 걸려서 굴속에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번개치고 그러면서 문둥병이 확 나버렸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고침받았는데 나는 뭡니까? 목사가 저주받아가지고 나는 부활절 새벽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순불수가 돼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그렇게 속으로만 기도하는데 그때 치료가 돼가지고 그분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간증을 많이 하시다가 주님 나라에 가셨어요. 할렐루야. 숨어서도 치료받을 수 있고 생각만 해도 마음 먹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 그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철회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은 주님을 만지는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에서는 양보가 없어요.
체면이나 양보가 없다니까요. 내가 먼저 주님 만나야 돼. 시작.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내가 먼저 주님 만나야 돼요. 시작. 옥견의 소리. 내가 급해요.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가야 돼. 개구녕으로 막 들어가야 돼. 개구녕으로. 할렐루야. 천국 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도 못하고 짜장면 배달하려면 안 돼요. 내가 그 이야기 한번 했죠.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천국 문에 딱 섰는데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많이 아는 분이 천국 문 앞에서 짜장면 배달하고 있어요.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천국 간 줄 알았는데. 목사님 조금만 더 있어 보면 알아요 그러더래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물어보는 거야. 10점이 되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10점이야 우습지. 목사님 입장에서는 헌금 제대로 했느냐. 예 주님 11조 감사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다 했습니다. 자신만만했더니 안에서 1점. 전도 얼마나 했느냐. 축구전도 노방전도 외침전도 무슨 전도 무슨 전도 무슨 전도 무슨 전도 무슨 전도 했더니 또 1점. 또 이거 아무리 해도 5점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옆에서 빈정을 해. 그거 보세요 목사님 나도 10점이 안 돼서 짜장면 배달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 문 앞에 짜장면집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주님 선물 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10점 그러더니.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게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은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행동은 예측 불허의 주님이시다. 예. 주님이 언제 그 마을에 오실지도 모르고 이 시간을 놓치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갔다가 다시 길거리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야이로의 집에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갈지도 모르고 다른 지역으로 갈지 모른다니까요. 주님은 예측 불허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튀실지도 모르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기회가 되었을 때 능력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방인 땅에 갈지도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도의 불이 임할 때 계속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요. 방언할 수 있을 때 원없이 방언 기도하세요. 주일날에 가서 방언 기도한 사람 앞으로 오너라. 우리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방언 기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갔어? 근데 방언 기도를 받았는데 소멸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상 받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방언 은사 잘 활용해서 혀가 막 빠지도록 방언해서 주님 제 혀를 보시옵소서. 하나도 이 혓바닥은 말이에요 달아지지도 않아. 달아지도. 혀를 한번 내밀어 봅시다. 누가 소혀에 가까운지. 혓바닥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왜? 싹 싸서 먹을 수 있잖아. 저도 병원에 혀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혀를 내매세요. 내밀었더니 의사하고 간호사가 이래. 왜 이렇게 혓바닥이 크세요? 밥 먹을 때 잠잘 때 혀를 늘 깨물어서 이 가위가 각이 졌어요. 헐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빠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옆에서 간호사가 막 웃어요. 내가 그래서 사모님이 또 옆에 있었어요. 선생님, 난 빠는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혀가 이렇게 아파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꼭 이상하게 생각해요. 막 웃어요. 그게 아니고 사탕 주면 사탕 빨아먹고 밥숟갈도 해야 되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몸 구조 주님을 위해서 원 없이 써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합시다. 주여 혀로 뒤집지 않고 방언 기도 많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지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불 받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오늘 사모님이 혹시 여러분 방언 좀 능력 방언 좀 많이 하세요. 응? 마이크로 해. 마이크로. 능력 방언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받을 수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받으시고 불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이축 불의 주님을 내 쪽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불세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육체가 완전히 성령에 우리 휩싸이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색다른 경험하게 하시고 색다른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팀들 모두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강력한 축사 방언, 또 방언의 능력 방언 사역, 영안 열어진 사역, 우리 다 새로운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